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다시 그와 같이 살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오늘 짧은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었던 요절 말씀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죠. 부활절 맞이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이 전제하는 바, 부활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전제하는 것은 그 앞에 확실하게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확실한 죽음이, 가사 상태나 어떤 혼절 상태가 아니라 죽음이 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 이제 부활이 가지는 의미고요. 예수님의 분명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먼저 같이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목마르다 하는데, 미국 이제 의사죠. 트루먼 데이비스가 의사의 견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분석하는 이 연구 보고서 진단서 같은 것을 하나 쓴 논문 같은 것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 목마르다는 표현에서 의사, 특히 이제 외과적인 이 견해로는 저혈량 쇼크 이 상태로 보여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혈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탈수 증세로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는 쇼크 상태에 온 정황을 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렇게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를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실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로마 군인이 창을 예수님을 찌르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 좀 전에 이야기드렸던 이 트루먼 데이비스라는 의사에 의하면 죽은 지 오래 지나서 이미 피와 물이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증상보다는 외부의 이 구타에 의해서, 타격에, 충격에 의해서 충격이 심할 경우에 폐나 심장에 물이 차는 그런 이제 증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그만큼 극도로 몸이 망가진 상태였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대목으로 이해를 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십자가 장면에서 우리 하나 볼 수 있는 장면은요,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형의 속도를, 죽음에 이르는 속도를 가속하기 위해서 양옆에 있는 강도의 정강이뼈를 부러뜨려서 그들이 다리가 더 이상 그들 몸무게 지탱할 수 없어서 이제 호흡을 하기 위해서, 몸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질식사에 빨리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는데, 부러뜨렸는데,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죽어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 누구보다도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데 탁월하였고, 사람을 죽이는 기술에 굉장히 이렇게 엄청난 경지에 이르렀던 존재들이 로마 군인들이죠. 그들의 눈에 볼 때 이 주 예수가 이미 충분히 죽어 있었고, 그래서 다리뼈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졌던 것이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죽으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죽음은요, 단순히 이런 장면의 묘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히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그런 죽음인데요. 먼저는 빌라도 앞에서 그 죽음이 확인되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46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음에 공회원의 하나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넘겨달라고 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지가 6시간이 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벌써 6시간 만에 죽었는가라고 백부장에게 확인을 하고 죽은 것이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넘겨주었다라고. 사실은 이제 평균적으로는 3일 길게는 6일까지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고 이제 버텼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6시간 만에 죽은 것은 그렇게 빨리 죽을 수가 있는가라는 이제 후대의 이 의문을 이렇게 사게 만드는 그런 장면인데요. 분명한 것은 총독인 빌라도와 그리고 그의 군대 대장이었던 백부장에 의해서 예수님 죽음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졌다라는 것. 더불어서 마태복음 27장 63절 66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종교주의 공회원들이죠.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가 죽기 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혹시 제자들이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하면 저들의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시신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할 때 빌라도가 가서 그러면 로마 군인들 쓰지 말고 너희 사병들 있으니까 너희 사병들 가지고 지키라고 하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공회원들 눈에 볼 때도 예수님이 이미 죽어서 시체로 그 굴 안에 매장되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 그들의 눈에 볼 때 그들이 예수님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 무덤 문을 지키게 했다라는 것은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히 확인되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죽음이 확인되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정황에 대해서 첫 번째로 분명히 그 부활의 증인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 일찍 그 무덤을 방문하였던 여자들이 가장 먼저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요.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그 부활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후에 고린도후서에 고린도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정리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절에서 8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한 마타야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00여 명이 넘는 여러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12 제자를 비롯해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이셨고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고 있던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증인들 중에서 일부가 살아남아 있더라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신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며 충분한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음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으면서요, 더불어서 그의 부활은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어진 부활이고 다시 살아납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누구는 예수님 부활을 알고 있었는가? 무덤 문을 지키던 경비병 분명히 알고 있었고, 경비병의 보고를 받은 공회원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억지로 여전히 그런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도 예수님 대적하기 위해서, 그의 가르침을 대적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실을 조작하는 수고를 해서라도 그 진실을 묻어버리기 원했지만, 분명한 것은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인이 되어졌다라는 것,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버드대의 법대 교수이기도 했고요, 미국의 법관을 지내기도 했던 사이먼 그레니프라는 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진짜 사실이었는가 법정 공방을 하면 무엇보다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 장면들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다. 아주 대표적인 부활의 증거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결국 공회원들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대답이 이렇게 확신에 차 있고, 더불어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아울러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당시 율법 큰 선생님이죠. 하나님께로 비롯되지 않았으면 사그러들 것이다라는 아주 현명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서 이제 이 40절의 장면이 등장하죠. 채찍질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들을 풀어주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제자들이 이때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받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지만 그 일이 자신들의 벌어짐에 대해서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잡히실 당시에는 뿔뿔이 흩어져 혹시 예수님과 연루가 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하여서 배신하게 되고 모른 척에도 떠나버렸던 그런 제자들인데, 무엇이 제자들의 삶을 그렇게 과격하게 바꾸는, 오히려 능력받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로 과격하게 그들을 바꾸어 놓았는가? 부활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법학자 입장에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얼마나 부활의 분명한 증거인가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제자 뿐만 아니라 바울 같은 경우,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를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하는 사울의 변화된 사울이죠. 바울의 이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그 전에 스데반 순교 장면에 있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공에 의해서 고난을 위임받고 다마색을 향하던 그의 걸음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화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였는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게 이 바울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었고요.
그만큼 그들의 삶이 분명하게 바뀌어서 다른 걸음을 걸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다라는 또 다른 증거로 성경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죽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해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셨죠.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확인하셨죠.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분명하고 확실한, 늘 항상 진실한 말씀임을 확인하셨죠.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단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죽임을 당하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다시 살아난다라고 가르치셨다는. 근데 어떻게 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라는 거죠. 감히 누가 그 죽음의 그 무시무시함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런 신비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당장 어렵게 느끼고 그것이 항상 참이고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되게 멋있는 말씀인데, 정말 그가 부활이실까?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가 부활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의 사이가 새롭게 체결되어진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부활이 분명한 만큼 그를 통하여 새 언약이, 새 관계가 체결된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 실제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이 채 지나서 오순절날 그 일이 역사적으로 벌어지죠. 그 말씀은 그렇지 않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분명해진 만큼 예수의 모든 말씀이 늘 항상 참되고 진실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고요, 나아가서 그 예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베풀어지는 구원이 실제다라는 것을, 그가 구원이시다라는 것이 실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죠. 때때로 사실은 예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구원이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성경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의 예수님께 오셔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부터. 그러면 좀 전에 읽은 본문 표현이죠. 사랑하사, 그 청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 팔고 나 따르라라고. 근데 당장 그 말씀은 그 청년에게 사랑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청년을 죽이는 것 같아요. 그 청년을 버림받은 자처럼 만드는 그런 말씀. 청년은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 살리는 말씀을 느껴지지 않거든. 그런데 부활하셔서 내가 생명이고 내가 구원이고 내가
그렇게 하면 산다라고 한 말씀이 다 실제다라는 거 실제로 확인해서 보여주시면서 당장은 그것이 나를 죽이고 그를 따르는 그 길이 힘겹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이게 무슨 재미고 이게 무슨 낙이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가 말씀을 약속하신 모든 구원이 실제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렇게 놀랍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확인한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믿는다라고 할 때 죽으시는 것을 믿는 것과 더불어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제 그 부활을 믿는다는 신앙은 어떻게 고백되어지는가라고 할 때 부활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고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신비고요. 그러면 수혜자로서 그 은혜를 누린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이 그것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의 모습인가라고. 근데 직접적으로 사실은 부활 나를 되살리는 뭔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게 실제로 믿는 건가? 우리가 시작할 때도 살펴봤지만 성경도 사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지만 예수님 부활은요 독립된 사건이 아니죠. 죽음을 전제로 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분리된 사건이 아니에요. 가끔 이제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두 개를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강조를 하기 위한 의도는 알겠는데 성경에서는 십자가 부활 떨어질 수가 없는 신앙이고요. 한 사건이고요.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신앙도요 사실은 진짜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이 전제되어지는 그 신앙을 믿는다라는 건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들 가운데 여기 죽은 자는 영적인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살이 같이 살아가는 똑같은 시대 동시대 동일한 문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는 그 부활을 덧입는 그런 자리에 있고자 한다라고. 그런데 그게 뭐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쉽게 말해서 죽는 자리에 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덧입으려고 한다.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한다는, 여기서 예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거겠죠. 그 부활의 생명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 죽는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망한 자처럼 여겨지는 그런 걸음을, 외롭고 힘든 걸음이고 때때로는 씁쓸한 선택들을 만들어 그것이 요구되어 주시죠. 그런 걸음들 선택해서 가고 있지만 나는 그게 예수의 생명을 덧입는 길임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본을 따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이고요. 11절은 그걸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감수하고 고난당하고 힘겨운 걸음들을 걸어갔던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 부활의 생명을 내 것 삼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그것을 신뢰하여서 진정 그것을 삼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다라는.
예수 죽으면 몸이 짊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는 것. 내 정욕과 탐심은 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가던 정욕과 탐심으로 내가 죽은 자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일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삽니다라는 그 고백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이 단순히 그의 죽음이 아니라 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짊어진다. 고린도 교회 편지는 그의 죽음을 짊어진다. 빌립보 교회 편지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고백을 사용하기, 그게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욕심과 내가 원하는 바, 내 계산에 구미에 맞는 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고 가르치신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부활에 이르는 신앙이고 그게 그 사랑과 그 생명을 덧입는 신앙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분투했죠.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요, 골로새 3장 4절 5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을 믿는, 그것을 다시 살아날까 신뢰하는 그런 신앙이죠.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신뢰한 신앙은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부활은요, 죽어야지 부활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죠. 가사 상태에 있거나 혼절한 상태로 있다가 다시 불쑥 내 계산,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거, 내 계산의 구미와 내 마음을 흡족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죽은 게 아니죠.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시고, 그래서 그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죽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그게 도전해서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믿느냐?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 죽이라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갖가지 마음에 원하는 것, 생각이 원하는 것, 세대가 유행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다들 그렇게 살아가죠. 쉽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죽은 거 아니다. 그것은 부활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부활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살 것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정말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죽여라. 거기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 죽으심을 본받고 그 죽으심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일어날 것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교회에게 도전하며, 또 바울이 먼저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성경에서 보일 수 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활을 믿는 신앙이죠. 간단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성경이 가르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진정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어서 그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신앙이 무엇인가, 그 큰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다시 살펴봤는데,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그런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부활의 신앙이 중요하다, 부활의 신앙이 중요하다. 유행어처럼 저도 이제 기독교 잡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런 슬로건들을 이렇게 봤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을 제시를 하죠. 소망적인 부분을 제시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죽어야 되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고 배워가는 그런 수고 노력이 희석한다면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신앙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죽는 거가 전제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고,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죽고 그 죽으심을 본받고 그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시 살 것을, 그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비, 그 은혜로우심이 나에게 있기를 오늘 내 삶을 다스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걷는 게 그 죽음에 동참하는 부활의 신앙이다라는 것.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인데요. 정말 그렇다면 그 부활이 단순히 그의 부활이 아니고 오늘 나의 이야기다라면 실제로 그의 백성처럼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나아가서 그와 함께 죽은 자처럼, 더불어서 그와 함께 다시 사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걸음들을 배워가며 또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가며 그렇게 주의 교회며 주의 백성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